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성결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전을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을 받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리고 또 이 시간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있사오니 그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영으로 날마다 장성한 분량,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속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는 귀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함께 하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진리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굳어있는 부분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강팍한 부분들이 다 녹아지게 하옵소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성화와 성결의 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귀한 양식을 풍성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케 하옵소서. 지향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과 생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소서. 주관하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14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목수집의 큰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복음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등장을 해요. 실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요셉이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면은 예수님은 아마 집안의 큰아들이면서 아마 가장 역할도 상당히 했었을 것 같아요. 30대 가까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은 예수님은 주의 종의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약 30세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은 갈릴리 주변입니다. 왜 갈릴리 주변이냐? 글쎄요, 우선은 예수님이 사는 곳에서 가까우시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은 사실상 예수님의 무슨 고향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출생지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사복음서에서는 큰 관련은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은 자라시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적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그게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발음 그대로 예수아라고 발음합니다.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별하여 부를 적에 꼭 구별할 적에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던 날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나는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즉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나사렛 예수였지만 이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나사렛이 속한 지역이죠. 지역. 나사렛이 속해 있는 지역, 즉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대로 갈릴리 지방의 그 한복판에는 큰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얼마나 큰지 거기 사람들은 그걸 호수라고도 안 부르고 가끔씩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릅니다. 건너편이 잘 안 보이니까, 하도 큰 호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또 정확한 내용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독생자이시니까. 또 기획이, 그 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획과 구상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인류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획이죠. 구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기획과 구상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기획, 그런 구상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획과 구상,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신학자들은 그걸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또는 예정하셨다. 그래서 작정하신 바대로, 예정하신 바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정확한 거죠.
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출발도 하나님이요, 결과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적절하고 정확하고 잘 어울리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를 만드신 분, 영원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은 이미 만세전에 작정되어졌고 기획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죠? 그의 사랑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 애끓는 마음, 그런 것만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의 피를 뺏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의 피를 다 빼셨습니다. 헌혈을 하신 게 아니고 다 빼신 거죠. 다 빼셨어요. 죽음에 이르도록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큰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데 그렇죠. 말로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거지만 그렇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이 10개 있으니까 하나만 잘라달라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나를 사랑하면 손가락이 10개나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좀 잘라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다 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희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땅에 못 묻는다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럽니다. 자기가 죽는 거는 덜한데 자식이 죽으면 세월이 가도 그게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두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진 사랑입니다. 확인되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오고 믿음이 오고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그렇죠?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다 잡아서 나를 위해 희생시켜 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적을까?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기도 하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볼 수 없을까? 들어볼 수 있지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는 못 보지만 저는 동영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다시 재생해 나간다라고 하는 내가 기본으로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해 보자. 속은 그런데 속마음은 그런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인격이 다 뒷받침되어져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딱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영혼으로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온다는 말은 어디로 온다는 말일까요? 이 땅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는데도 놓치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죠. 아주 처량하고 딱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는데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딱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남을 비아냥거릴 적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잡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앞에 왔는데도 놓치는 사람을 보고 뭐라는 거 하면 차려진 밥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욕하면서 너는 차려진 밥도 못 먹냐? 그렇게 자기 친구를 뭐라고 구박을 주더라고요. 차려졌다는 말은 가장 가까이 온 거죠. 그렇죠? 자기 앞에 가장 가까이 온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차려진 밥상이에요. 내게 가까이 왔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너의 손에까지 와 있다. at hand 손에까지 와 있구나. 차려진 밥상이 가까워요? 손 안이 더 가까워요? 손 안이 가깝잖아요. 손바닥 위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바닥 위에 있구나. 밥상은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그렇죠? 손 안에 있는 건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가 영어 성경에 제일 오래된 영어 성경 중에 하나의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의 손에 있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꽉 붙잡아요.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꽉 붙잡아야죠. 손 안에 있는데도 못 잡았어. 그 사람은 그렇죠.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려야 돼요. 내가 그렇죠. 어디 갔더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친구를 막 타박을 하더라고요. 너는 차려진 밥상도 못 먹냐? 그래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더라고요. 그만둬라. 넌 차려진 밥상도 못 얻어먹고 뭐 그만둬라 막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단을 맞으면서 친구들 주위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멋스럽게 해가지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렇죠. 기회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그것도 애매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기회도 못 잡았으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겠죠. 뭐.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손 위에 있어요. 손 안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손 안에까지 온 하나님 나라를 잡는 방법, 노하우,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바닥까지 왔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잡는 거 하면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냥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테이크, 붙잡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수양 삼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왜 다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가끔씩 가지 앉아 있으면 뭔가 위로가 된대. 위로가 돼서 가끔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잡으면 사실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먹은 거와 똑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집에 가서 안고 없는 찐빵 먹고 왔어. 그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그렇죠. 아니 찐빵이란 거는 안고 있는 찐빵을 먹어야 찐빵을 먹은 것이죠. 교회에 갔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손바닥을 꽉 잡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꽉 잡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도 물론 회개의 한 부분이죠. 회개의 완성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순종을 못해. 그러면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려도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것. 둘 다 하면 더 좋죠. 기도할 적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그런 그 회개와 감동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가지고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돌이키면, 삶을 돌이키면,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테이크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지난주는 이해해 드릴게요. 지난주까지는 이해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말씀에 맞춰가야죠.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대강 하다가 그렇죠, 어쩌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신앙생활이 다 아이들 말로 하게 되면 꽝이 되는 거죠. 꽝입니다. 꽝. 십자가상의 강도는 평생에 교회를 못 다녔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꽝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소유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보다 나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아야 되죠. 십자가상의 강도는 뭐 행복하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나서는 더 기회는 안 주셨어. 회개하는 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천국 갔으니 감사하죠. 평생 대제사장 한 사람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요. 천국을 갔는데, 아버지 나라에 갔는데. 근데 우리는 천국 간 십자가상의 강도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삶의 기회가 또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이 기회를 그저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 살게 되면 불행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죠? 나 하나의 행복은 삶의 큰 보람과 의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네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어버이의 날이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니까. 영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누리고 체험하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위험해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콱 쓰러져가지고 막 영이 떠나가지고 뭘 보는 거, 천사도 보고 뭘 보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런 체험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도 없고 칭의,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도 아직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칭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게 되면 자꾸 회개에 합당한 변화와
열매를 맺게 돼요. 성화와 성결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그건 뭐죠? 그건 정말 그건 경건의 의입니다. 성결의 의, 성화의 의, 경건의 의. 그것도 만들어져요. 그거 만들어져요. 이 경건의 의, 성결의 의, 성화의 의를 얻어보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 닦죠. 산에 가서 도 닦고 절에 가서 도 닦고 10년, 20년 도 닦고 그래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얻어볼까 해서. 그런데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을 안 써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된 영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결의 의가 또 한편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의 의로 또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구나. 눈으로 뭘 보는 거.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 속에 성 하나 성결이 없어.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인대. 뭐가 보인대. 근데 그 사람 안에 성화 성결이 없으면 보이는 거는 뭐 거짓말 아니겠지. 봤겠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화나 성결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일까요? 꽝일까요? 꽝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화나 성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얻어서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죠. 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의. 평강은 사람과의 화해가 아니죠. 사람과의 화해가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평화회담. 무슨 평화. 옛날에 20세기 중반에 독일과 소련은 서로 평화를 위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깊은 협정. 무슨 협정을 맺었는가 하면 불가침 협정, 상호 불가침 협정. 양쪽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 조약에다 딱 사인을 하고 그리고 뭐 했죠? 뭐 하겠냐? 바로 쳐들어갔어요. 불가침 조약에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사인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쟁은 평화협정을 맺은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종이 쪽지지 뭐. 그 회담, 회의, 악수, 사인,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차라리 안 하고 전쟁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하고 전쟁을 해요. 평화협정.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 중에 아마 제일 확실한 거겠죠. 뭐. 평화협정의 내용 중에. 상호 불가침 조약.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불가침 조약을 딱 맺고 그렇죠. 잠시 후에 세계 최초의 희생을 치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전쟁을 독소전쟁이라고 부르죠. 독소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은 그런 게 아니고 샬롬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얘기해요.
그 평화가 어떻게 맺어져요? 대가를 치르고 맺어지는 겁니다. 피의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체험되어지는 평안이에요.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평화죠. 화목 제물이 드려짐으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치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청산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청산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진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안 들어오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거 곤란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믿는 이유는 그렇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사실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체험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교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못 누리고 쩔쩔매다가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누리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체험되어집니까? 눈으로 뭘 봐서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증대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어나야죠.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야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조건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평안은 체험되어지는 거죠. 평안이 당연히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하게 되면 내가 즉시로 알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도 임하는구나. 기도 가운데 임하는구나. 예배 가운데 임하는구나. 찬양 가운데 임하는구나. 또 사회생활 가운데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사회생활 한복판에도 그게 임해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죠? 사람들은 희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거나 맛있는 거를 많이 먹거나 또는 은행에 잔고를 많이 갖고 기뻐하거나 또는 그렇죠. 좋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거기 재미나는 거를 많이 보거나 좋은 테레비 화면 질 좋은 테레비를 사가지고 화면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다니거나 좋은데 여행을 다니거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희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희락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희락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있지요. 왜 없어요? 조금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항상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자살이 가난한 나라가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부자가 더 많답니다. 자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살을 잘 안 한대요. 선진국에서 자살 인구가 늘어나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왜 자살을 많이 하죠? 경제적인 성장이 오면서 예?
돈이 생기긴 했는데 어릴 때보다 희락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렇죠? 내가 어릴 때 가난할 때 체험했던 것만큼 희락이 더 늘질 않아. 그 마음이 보통 걱정이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릴 때부터 더 기뻐해야 되는데 더 기쁜가? 생각해보니 더 기쁘질 않아요. 희락은 하늘나라에 있는 선물이에요. 희락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밤에 고문을 당하고 감옥 안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희락이 감옥 안에 내려왔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그는 편지를 쓰죠.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왜 편지를 썼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 자기에겐 기쁨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부족하시거들랑 우선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뻐하라는 감정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군인이 뭐 감정이 뭔 필요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지. 첫 번째는 기쁨은 명령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삶과 관계없이 나의 여건과 아무 관계없이 우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도 떠나가고요. 그러면 성령과의 교통도 이루어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에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나에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어떻게 알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제보다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별로 없어. 그러면 신앙적으로 중병이 된 거죠. 중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고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공생애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여기 온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시설이 대단히 탁월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여기 뭐 저를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불렀던 것처럼 부르시죠.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체성을 세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죠, 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설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설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살아. 근데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학교는 대부분 그렇게 살라 가르쳐요. 주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라 그러죠? 그냥 뭐 무슨 가치관이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치관을 정립하래. 아니 무슨 가치관을 정립하라고 딱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지. 뭐 주체성을 가지래. 가치관을 정립하래.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관심이 적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부지런히 살면 그냥 뭐 세상 사람이지요. 없는 것보다, 그런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아니에요. 그냥 그의 인생이죠. 뭐. 그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모르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 하나 확실한 건 예수님은 책임을 안 지세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식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어느 날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베드로는 그 전에 뭐 죄 짓고 살았나요? 호랑강탕하게 살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장모님도 잘 모시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죠. 부름을 주셨어요.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신 거죠.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그렇죠? 뭐 윤곽을 정하고 길을 정하고 그럼 내가 주인이지요. 예수님이 주님은 아니시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주체성, 나의 판단, 나의 계획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굳어 있는 부분들 더욱더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집이나 고집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욱더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하시고 태움을 받게 하시고 옛사람의 흔적들이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화와 성결이 우리 안에 깊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버이의 은덕을 기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소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일부의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회개와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서 크게 확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필요한 축복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꽃을 안 사왔네. 우리는 내가 다 드렸어. 꽃을 하나 드리면서 꽃을 많이 꽃을 받았어. 시간이 좋았어. 이사 오신 거예요? 네. 민희 엄마 잘 계시고. 잘 계시고. 이사 오셨다고. 네, 이사 어디로? 저기 그 본동, 영동. 본동. 그 노량진에 있대요. 노량진. 흑석동 옆에. 인천. 아니, 서울 노량진 옆에. 엄마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주원이는 집에 있나? 네. 동생이가? 동생이 아빠랑. 점심 먹고 많이 가야 돼. 나도 같이 가야 돼. 너 점심 먹고 가야 되니까. 기상 사고가. 다음 주일에는지 못 오겠지. 아주 밝고 해가 시키니까. 주한이 보내라고 찍어내줬어. 주한이 보내라고. 처음 봤어. 사장님은 정신사 쓰고 가세요. 정신사 쓰고 가세요. 하고 딸내미 또 교회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바람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충만케 하소서.
이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카이디아라이나 카이디아라이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역사하시고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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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감사 임하소서.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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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생명에서부터 모든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시생명에서부터 모든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기도하소서. 시생명에서부터 모든 신경으로 기름 부으소서. 시생명에서부터 모든 신경으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결박들이 끊어질지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질지 주님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기름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관용의 영을 주시옵소서. 관용의 영을 부으소서. 관용의 영을 부으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관용의 영을 부으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관용의 영을 부으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관용의 영을 부으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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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자기 왔으면 좋겠어요. 네.